오늘은 우리가 성경을 많이 배웠지만 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성경을 접할 기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주일 예배 나와서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또 집에 돌아가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성경 통독을 하고 또 때로는 성경을 노트에 적죠. 성경 필사를 하고 또 조금 더 하시는 분들은 성경 큐티를 하죠. 매일 큐티를 하고 또 말씀의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소그룹을 통해서 삶을 나누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또 때로는 대그룹으로 소그룹으로 혹은 1대1로 교회 성경 공부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이렇게 많이 배우고 많이 익히는지 실제로 다니면서 목회자가 아닌 우리 성도님들 만나보면 성도님들 중에 성경에 대한 지식을 꽤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돼요. 또 심지어는 가끔 이렇게 놀랄 때가 있는데 이런 분들 만나면 조금 부담스럽죠. 목사 한 수만 안 받은 거예요. 정규 신학 과정을 다 마친 겁니다. 때로는 뭐 석사, 박사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많이 배우고 성경 지식을 많이 익히지만 가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좀 볼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많이 배우고 성경을 그렇게 지식을 많이 익혔는데 우리의 인격과 삶에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뭐 예수를 믿기 전이나 예수를 믿은 이후나 또 성경을 많이 배운 이후나 삶이 그다지 달라지지 않습니다. 한 가지 예로 예전에 이렇게 우리 각 목사님 은퇴하시고 나면 각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을 청빙을 합니다. 청빙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청빙을 하는데 예전에는 담임 목사님 청빙할 때 그 기준이 가장 중요했던 기준이 설교였다고 해요. 말씀을 잘 전해야지. 그런데 요즘은 그 기준이 설교가 아니래요.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목회자의 인품, 성품을 더 중요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자, 왜 이런 기준이 변하게 되었을까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동안 교회가 성경을 많이 알고 설교를 잘하는 목회자를 청빙했지만 인격이 다듬어지지 않고 삶이 다듬어지지 않은 분들이 교회를 이끌어갈 때 성도들이 경험적으로 그럴 때 교회가 더 힘들더라 이런 걸 체득을 한 거죠. 설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목사님의 인품, 어떤 삶의 모습들이 더 중요해 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번 우리가 좀 질문해 볼 거는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뭐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 이런 이야기가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저도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성경 읽는다고 해서 제 인격, 제 성품, 제 삶이 변하지는 않더라고요. 심지어 이런 분들도 성경을 읽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라디오를 듣다가 확 채널을 옮기는데 불교 방송이 우연히 나왔어요. 그런데 스님 이야기가 너무 재밌어서 불교 방송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스님이 뭘 인용했냐면 성경 구절을 인용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스님도 성경책을 읽으시는구나. 자, 근데 성경 읽는다고 해서 우리 삶이 달라지는 것은 아닌 거죠. 자, 오늘 본문 속에 이런 유의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자, 첫 번째 바리새인입니다. 그들은 유대 종파 가운데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평신도들 가운데 율법을 지키자는 율법 운동을 주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읽고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안식일 지켜야 됩니다. 또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11조 생활 철저하게 준수해야 됩니다. 우리 그동안 교회 그 회당의 전통이 있는데 우리 전통을 잘 살려야 됩니다. 뭐 이렇게 세부 규정을 만들어서 이거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그룹 안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은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를 넘어서 어려서부터 율법을 암송합니다. 토라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를 만 14세가 되면 암송을 해요.
그리고 40세가 되면 엄청난 율법의 전문가들이 되죠. 그래서 암송, 율법 필사, 외워서 다 씁니다. 율법 필사, 율법 연구, 또 율법을 가지고 세부 규정을 만들죠. 미시나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세부 규정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을 만들어서 이런 걸 지키게 하고, 이런 그 엘리트들 중에 엘리트예요.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 사회에 정치계, 법조계, 종교계 리더십 그룹을 형성하면서 일반 신앙인들이 율법 지키기 운동에 참여하도록 이 그룹을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죠. 자, 그런데 이 문제는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만 만나면 이런 장면들이 연출이 돼요. 갈등과 분열과 싸움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다른 지역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면 항상 은혜가 넘치거든요. 그런데 유독 이 사람들을 만나면 항상 그곳에서 논쟁이 벌어지죠. 자, 오늘 본문이 37절부터 54절까지 아주 긴 본문인데 이걸 확 줄여서 41절까지만 읽었어요. 그런데 이 전체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오늘 이제 41절까지 배경이 되는 이야기인데, 이 배경이 되는 그런 과정들 이후에요, 갑자기 불같이 화를 내십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6번이나 화로다 화로다 화로다, 여기도 화로다 화로다 화로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 그 분노 아래에 있다는 것을 막 대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연구하고 세부 규정을 만들고 이 사람들 가운데 율법 지키 운동을 이끄는 그 사람들이 정작 그들의 삶과 인격을 보면 엉망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 안에만 나오는 이야기인가?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은 아닌가?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이야기가 그들만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실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신자들의 삶은 겉과 속이 같아야 합니다. 겉과 속이 같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 옛날 속담에 이런 속담 있습니다. 우리 승호준환학교 우리 속담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속은 모른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자, 규호야, 이 속담이 무슨 뜻인지 알아? 한호는 이 속담이 무슨 뜻인지 알아? 준호는? 아는데 대답을 좀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이게 발끝에서부터 산 이렇게 손을 펼치고 섰을 때 이 손끝까지가 한 길입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어릴 때 내과에 가서 물 깊이 잰다고 이렇게 풍덩 들어가서 손을 대요. 한 길 넘네. 그랬어요. 이게 10길 물속은 얼마나 깊은 물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사람 속이 얼마 깊지 않은 것 같은데도 도통 사람 속을 모르겠다. 언제 이런 말 쓸까요? 이럴 때요, 어떤 사람 만났는데 저에게 굉장히 우호적이고 친절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호감이 가요. 근데 자꾸 만나다 보니까 약간 근데 조금 이상해요. 이 사람의 그런 행동이 정말 이게 진심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서 사업을 했는데 사업을 실패한 다음에 내가 이용당했구나라는 걸 깨닫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살아보니까 이 세상 가운데 사람이 제일 무섭더라. 이런 이야기 어디 가면 들을 수 있을까요? 저기 산에 가면 나는 자연이다. 자연 속에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하는 이야기가 사람한테 진짜 신물이 납니다. 더 이상 사람들 안 보고 싶어요.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사시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때야 될까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요, 겉과 속이 같아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하는 거죠. 그래서 겉과 속이 같은 사람, 진실한 그리스도인이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진실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사건의 발단이 이래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였습니다. 아마도 이제 식사 시간이 다가왔던 것 같아요. 좀 있으면 식사 시간이 다가오죠. 자, 이때 한 바리새인이 일어나서 선생님,
오늘 점심은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저희 집으로 함께 가셔서 식사를 함께 나누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인도합니다. 안내합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은 당연히 손 씻어야지라고 생각해서 제 손을 씻고 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38절 가면 보니까 예수님이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쳐다보고 있죠. 자, 그런데 이 표정 하나 때문에 식사의 분위기가 완전히 엎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을 향해서 갑자기 불같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화 있을진저 막 화를 쏟아내십니다. 그리고 옆에서 한 율법교사 일어서더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들을 향해서도 율법교사들을 향해서도 예수님 또 불같이 화를 갑자기 막 쏟아내십니다. 화 있을진저 막 화를 내십니다. 그 식사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엉망이 됐죠.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그렇게 화낼 만한 일인가? 자, 우리도 집에 와서 이제 식사 시간이 됩니다. 근데 아이들이 아빠 엄마 저희 좀 놀다 올게요. 놀이터 가서 놀다 들어와요. 그리고 식사 시간이 돼서 야 한우야 그래 밥 먹어야지 들어와요. 그 애들 보고 가장 먼저 뭐 합니까? 야 저기 화장실 가서 손 좀 씻고 와. 씻고 먹어야지. 손 안 씻고 먹으려고 그러면 뭐라 그러죠? 손 씻고 먹어요. 그래야 아이들이 감기 안 걸리고 건강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성경 읽어보면 예수님은 왜 화를 내셨을까요? 자,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이와 비슷한 상황이 있어요. 오늘 본문 안에서는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데 마가복음 7장에서는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다가 바리새인들한테 혼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자, 이제 제자들이 와서요, 막 손 씻지 않고 막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막 예수님께 몰려서 항의를 하죠. 왜 당신 제자들은 그런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이게 이유가 뭡니까? 5절 가운데 장로들의 전통을 준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야, 손 씻고 먹어야지. 그 손으로 먹으면 얼마나 지저분한데 건강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먹으면 안 되죠. 이게 아니에요. 율법을 보면서 우리가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규정을 만들었는데 규정집에 밥 먹을 때는 손 씻고 먹어야 돼. 구약시대에는 어떤 새로운 규정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손 씻고 먹어야 돼. 이 규정을 지키는 게 안 씻고 먹으면 왜 전통을 어기는 거야? 왜 당신은 우리와 다르게 살아가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화를 내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39절부터 41절, 39절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에 거친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는 겉과 속이 다르다. 자, 그 사람들이 예수님 왜 손을 씻지 않고 먹습니까? 그렇게 불편해하는데 예수님은 너희들은 속이 더러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들의 속을 더럽게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여기서 이제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탐욕과 악독이 속을 더럽게 한다. 이게 왜 속을 더럽게 할까요? 우리는 이 단어의 뜻을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원래 이게 헬라어로 된 그런 성경이 있고 이 원어를 번역해서 성경학자들이 이것은 탐욕이건 악독이야 그랬는데 본래 이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뜻이 있습니다. 탐욕이란 단어는요, 남의 것을 강제로 강탈해서 빼앗는 겁니다. 이게 탐욕이에요. 그리고 악독이라는 단어는 욕심, 시기심, 남의 것을 이제 시기하는 마음, 이걸 악독이라고 번역을 한 거거든요. 예전에 제가 어느 방송에서 인도의 그 빈민가에서 열차가 지나가는데 한 인도의 한 빈민가의 한 소년이 긴 막대기를 들고 이렇게 가는 그런 영상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인도 사람들은요, 저기 열차가 지나가면 이렇게 매달려서 열차를 엄청나게 타고 지나가요. 그러니까 열차 굉장히 천천히 지나가죠. 자, 그런데 한 소년이 긴 막대기를 쥐고 이렇게 막 덜레덜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막대기를 탁 들더니 팍 내리치는 거예요. 뭘 내리쳤을까요? 그때 열차를 타고 지나가던 한 승객이 손을 내밀어서 핸드폰을 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찍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노는 척 하다가 그 사람 지나니까 팍 때린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핸드폰을 떨어뜨렸죠. 그랬더니 이 소년이 그 핸드폰을 줘서 얼른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기차가 지나가는 현장을 찍고 있던 그 카메라에 우연히 그 장면이 찍혔습니다. 이런 게 탐욕이죠. 남의 것을 강탈해 빼앗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부러우니까, 내 마음에 시기심 욕심이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 바리새인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저주를 퍼부으면서 갑자기 분노를 쏟아낸 이유는 이런 거죠. 그 바리새인이 인도의 한 빈민가의 소년의 마음과 같았던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의 스타 강사였습니다. 중풍병자를 거치고 문둥병자를 거치고 또 풍랑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또 이 빈들에서 이 수많은 명의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르치는 그 현장에 그 권위 때문에 이런 이적과 기사들이 나타났죠. 자, 이런 분들이 요즘 있다 그러면, 이런 분들하고 만나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유명한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있는데 참 놀라운 거예요. 이분들을 한번 모시려고 그러면 우리 작은 교회 같은 거 오시지 않겠죠. 근데 1년 전부터 예약을 해야 돼요. 내년에 그때 꼭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 한번 전해주세요. 순서가 밀려서 한번 모시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말씀하시면 권위가 나타나고 말씀하시는 능력이 나타나는 이런 랍비, 이런 권위 있는 선생님과 만난다는 것은 얼마나 영예로운 그런 일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면 삶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예배와 신앙이 회복돼요. 삶의 기쁨이 회복돼요. 그 사람들이 막 살아나는데 이분 얼마나 만나고 싶어 했겠어요. 자, 이런 분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요,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식탁 교제의 의미가 있죠. 지난주에 우리 에이펙 그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이 에이펙 의장국의 의장으로서 많은 각국의 정상들을 만나고 환대를 하는데요. 와, 정말 놀라웠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런 일을 한다고? 그래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하고 같이 회담하고 만찬 나누고, 또 중국의 시진핑하고도 그렇게 하고, 각 나라의 정상들을 이렇게 만납니다. 와, 얼마나 이 대단해 보이는지. 그런데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제가 이 에이펙 회담 보면서 참 마음이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 대통령 사진을 좀 몇 개 가지고 나왔는데,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다음날 한 게 뭐냐면 직원들하고 같이 삼겹살에 소주 마신 겁니다. 이 평범한 서민 식당에 가서. 이 식탁이 어떻게 다른지 좀 구별이 되시죠? 같이 그 식탁에서 먹고 마시는 사람들과요, 동료가 되는 겁니다. 동일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리 죄인들과 함께 식사교제를 나눈다고 할 때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자신을 그들과 동일시를 한 거예요. 자신을 낮추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비꼬는 이야기들이 쏟아져요. 야, 저 사람은 식탐이 많은 대식가야. 저 사람 술고래야. 세리와 및 죄인들과 친구야. 이런 비꼬는 이야기들이 쏟아지죠. 그런데 상황을 좀 뒤집어 볼게요. 바리새인이 권위 있는 그런 능력으로 말씀을 가르치신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했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습니까? 이 랍비는, 이 바리새인은 자기 능력으로는 사람들에게 그런 예수님과 같은 인기, 예수님과 같은 그런 영광을 끌어모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날 그런 사람들의 존경과 관심을 받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뭘 합니까? 자기를 높이는 거죠. 나도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랍비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료예요. 그러면서 뭘 하냐면 예수님의 인기, 예수님의 명예를 강탈하고 있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의 그런 음흉한 속마음을 보신 거죠. 이 바리새인이 겉과 속이 같은 사람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만약에 음식을 차려놓고 이거를 나누고 섬기고 대접하려고 그런 마음을 먹었다면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존귀하게 섬기는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야 한다. 예수님이 손 씻고 안 씻고가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시장하신데, 그럼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정말 섬기는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이 막 허겁지겁 드시고 있으면 아이 뭐 더 필요한 거 없습니까?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나도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손 안 씻을 때 착 째려보면서 왜 손 안 씻습니까? 이런 표정이 나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의 모습이 아니라 겉과 속이 같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나눌 이유가 뭘까요? 자, 이제 2주 후면은 우리 추수감사주일이 다가와요. 한 해 동안 땀 흘려 얻은 그 수고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근데 구약 성경 읽어보면 요즘 우리가 신명기 새벽기도 나누고 있는데 하나의 농사 지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가 있죠.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이 되면 그냥 이제 감사의 제사만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이 절기를 지킬 때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신명기 16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라. 이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공동체가 함께 즐거워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누가 있냐면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 객, 나그네, 고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가 뭐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삶에 결핍이 생기고 가난하고 삶이 힘겨워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전처럼 그렇게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가 없는데 이 공동체에 함께 있는 것 때문에 추수감사절에 많은 열매를 거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돌아보아서 그 사람들의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죠. 그냥 단지 떡 하나 나눠 먹고 단지 그냥 밥 한 끼 나눠 먹는 게 아니에요. 내 창고에 쌓이는 거를 그들 창고에 집어넣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즐거워하는 절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공동체다 그러면 그 공동체 안에 어떤 사람들이 없어야 되냐면 가난하고 결핍된 사람들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율법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것을 지켜보십니까? 첫 번째로 이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이 지켜보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누가 지켜봅니까? 우리 추수감사주일 히스테이블 초대합니다. 초대장을 지난주에 이렇게 모바일 초대장을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 예배 마치고 나면 우리 포스터 붙이고 이렇게 우리 초대장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게 될 텐데, 이렇게 초대돼서 오시는 분들은요, 세상 가운데 뭐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마음이 공허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길을 찾는 사람들인데 길을 찾지 못했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와서 뭘 합니까? 진실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고 진실한 공동체의 모습을 보고 이곳에서 길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분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보여줘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요, 이번에 이렇게 좀 초대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길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길을 찾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을 하면서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인가? 다른 사람은 아닌가? 오늘 바리새인 율법교사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냐? 이제 오늘 이제 마무리할 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고장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보면 우리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음이 탐욕과 악독에 물들어서 고장이 났어요. 시계 고장나면 누구한테 갑니까? 시계공한테 갑니다. 자동차 고장나면 어디로 갑니까? 자동차 그 카센터로 가죠. 우리 마음이 고장나면. 감사하게도 오늘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제가 39절, 41절 이렇게 40절을 못 고쳤는데 4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겉을 만드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속도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본래 만드신 것은요, 탐욕과 악독한 마음이 아니죠. 하나님 본래 만드신 것은요, 정말 겉과 속이 같은 그런 마음이에요. 겉을 선하게 창조하셨으면 속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러면 그 누가 만든 겁니까? 그 마음은요,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가 끝났냐? 그게 아니죠. 오늘도 하나님의 창조는 멈추지 않습니다. 이게 참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 그 얼굴 표정을 꿰뚫어 보고서 그들의 속마음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화 있을진저. 예수님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10길 물속 알아도 우리는 한 길 사람 속을 도통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은 그 마음 속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자신이 그 속을 만드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의 진단은 정확합니다. 우리가 뒤에 말씀 다 읽었는데 42절 보면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예수님 정확하게 하세요. 4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문양과 모든 죄에서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리는도다. 하나님 마음 주셨는데 바리새인들이 그 마음을 버렸어요. 공의와 사랑, 정의와 사랑. 자,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모순이 있는데 이 정의와 사랑은요 함께 있을 수가 없는 단어예요. 왜 그러냐면 이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욕과 악독을 심판해야 되는 것이 정의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탐욕과 악독이 있는 우리를 용서하는 것, 이게 사랑이죠. 이게 정의와 사랑, 심판하면서 때리면서 내가 너를 사랑해. 이걸 함께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때리면서 내가 너를 사랑해. 말이 안 되잖아요. 정의와 사랑은 그런 겁니다.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49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을 때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나중에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성경 공부를 하다 깨달은 게 아니라 정말 성령님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가 이거였구나 딱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뭐가 지냐면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 하나님이 약하신 것이 지혜예요. 왜요? 고린도전서 1장 읽어보면 그 앞에 바로 이런 이야기예요. 1장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어리석은 썩어진 것이 십자가, 하나님이 약해진 것이 십자가. 그런데 이 십자가로 실패 가운데 있는 우리,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똑똑해지려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또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이려고 우리를 막 겉을 치장하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 그런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어리석어지셨고 연약해지셨다. 왜요? 하나님의 저주 심판 받아야 되는 우리를 주님이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셨고, 정말 그 이해할 수 없는 행동, 왜 그런 행동을 하셨을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안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다시 되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와, 그리스도 안에서 새 마음이 형성되는 사람들 보면서 이건 새로운 피조물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끝나지 않았어. 그리스도 안에 사는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는구나. 당신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들입니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속은 병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감추기 위해서 겉으로 그걸 감추기 위해서 그런 우리 가면들을 여러분들 혹시 쓰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속에는 이런 위선을 들킬까 봐 두려워하진 않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은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어리석음, 하나님의 연약해지심 그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기에 지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사건들을 통해서요, 우리가 똑똑해지는 것이 똑똑한 게 아니라, 화려해지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어리석음, 예수님의 연약함,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진실한 공동체가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